반갑습니다. 서장이죠. 61회 61번째 시간입니다. 254쪽입니다. 제가 사실 그 불교나 깨달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없다가 마음 공부를 시작해가 2003년이거든요. 2003년 이제 마음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냥 처음에는 뭐 이 불교나 이런 지식이 없고 그냥 저희 그 스승님 잠시 한 1시간 정도 면담하고 그 1시간 정도 면담한 끝에 이 길밖에 없겠구나. 뭐 사람으로 태어나서 여러 가지 할 일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갖고 이렇게 막 얘기했는지는 떠오르지 않지만 그 1시간 뒤에 내린 내 어떤 결론, 마음의 결론이라는 게 이것밖에 없겠구나라는 어떤 그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냥 다른 법문, 그러니까 다른 책이나 아니면은 다른 분들의 말씀도 들을 법한데 그게 안 들리고, 그러니까 오로지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뭐 딴 거를 보든가 딴 분의 말씀을 듣든가 해야 되겠다. 그거는 저도 모르게 그런 그 마음이 다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뭔가를 하나를 열심히 그리고 뭔가 숨기지 않고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그냥 뭐 금방 될 것 같고 그래서 막 하다가 어느 정도 들으니까 그게 절망감이라 해야 되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좌절감이 오는데 거기서 이제 공부가 뭐 이제 그때 심정으로는 이게 인연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좌절스러우니까 절망스러우니까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속 시원하게 뭔가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좌절을 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소식이 오더라고요. 그때 뭔가 눈을 확 뜬 듯한 세상을 보는 눈이 이렇게 딱 달라진 듯한 그런 변화가 찾아왔는데 그때도 명확하게 이 공부가 뭔지에 대한 그 분명함은 서지 않았고 뭔가 하여튼 달라요. 세상을 보는 눈이나 뭔가 다르긴 다른데 뭔가 딱 분명하지는 않은데 뭔가 다른데 일단은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 그 내가 생각했던 어떤 세계나 그 특히나 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험난한 세상을 그다음에 어떻게 사는 게 바른 건지에 대한 결론도 없는 상태에서 진짜 뭐 어두운 동굴 속을 이렇게 지나가는 듯한 그런 그 삶이었는데 뭔가가 이전과 다른 관점이나 눈이 생기고 뭔가 예전처럼 그렇게 어둡지는 않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어떤 실감의 변화, 그런 마음의 변화 이런 것들이 오긴 오는데 명확하진 또 않아요. 이 공부라는 게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진짜 그 깨쳤다는 분들의 어떤 마음 상태라든가 도가 뭔지, 반야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건 없는데 하여튼 예전과 다른데.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 이전에는 내가 세계의 어떤 그 낯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세계 그냥 뚝 떨어진 그 고아 같은 느낌이라면 그렇게 두렵고 광범위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세계가 그렇지는 않구나라는 식의 좀 안도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 더 다른 거라면 세계가 결코 나와 이렇게 별개라거나 아니면 밖에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어떤 전환이 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세계 속에 나로서 알 수 없는 미지 세계, 뭐 끝간데 없이 뭐 우리가 아무리 어떤 분야를 공부하더라도 우리가 끝이 없잖아요. 근데 그 한 분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방면에 그 헤아릴 수 없는 분야에서 끝까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밖으로 탐구해서
명확한 결론이 안 나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어떻게 나한테 위해를 가할지, 어떤 식으로 변화해서 나를 끌고 갈지 알 수 없는 그 두려움 속에 있다가 갑자기 이 세계가 그렇지만은 않구나. 그러니까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계가 밖에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식의 일대 좀 전환이랄까요? 어떻게 보면은 흐름의 전환? 뭔가 큰 전환이 온 듯한데 명확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갖게 되는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가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삶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식의 일대 전환을 경험하고 나니까 결국은 이것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겠구나. 어쨌든 간에 이게 끝이 어떻게 되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길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이 그 이전보다 더 분명해지고, 다른 것들 우리 그렇거든요. 저도 오늘도 그 시인, 이성복 시인 이제 만나게 돼서 잠깐 그런 부분에 문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맡기지를 못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뭐 문학을 했다거나 그러면 문학을 하게 된 그 동기들이 하나만 있지는 않아요. 뭐 어떤 사람은 진짜 어떤 그런 재주가 있고 그런 능력이 뛰어나서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문학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딱히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학 지망생을 했다라고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게, 그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분별 추구하고 뭔가 어떤 그 자기 만족이라거나 자기 과시욕이라거나 이런 분별심들이 이렇게 덕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생사 문제도 해결할 뿐더러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자기 만족 내지는 자기 과시 이런 것들이, 왜냐면 우리가 문학을 대하는 태도들이 이렇게 낮게 보지는 않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인식이 뭐 소설을 쓴다, 시를 쓴다. 그러니까 뭐 누가 작가가 왔다 그러면 너도 나도 책 들고 가서 사인 받으려고 하는 이유들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그 문학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높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러니까 그걸 직접 추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자기 과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섞여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어떤 일종의 그런 모종의 이렇게 체험을 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진짜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런 또 남들과 또 색다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소재가 돼서 남들이 쓸 수 없는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입장에 있는 그런 것도 일종의 유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분명하게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 체험의 순간에도 길을 정리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조금, 지금은 뭔가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미흡하기 때문에 좀 더 공부를 해가지고 이 좋은 것을, 남들이 아무나 체험하지 못하는 것을 소재로 해서 글을 써보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였는데, 결국 그 이후에 공부를 하면서 그게 일종의 우리가 공부 과정 중에 일어나는 변화인데, 그게 뭐냐면 여전히 자아라는 것이 강하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것들로서 이거를 이용하려고 했던 그 마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거 상태죠. 에고와 이 법의 동거 상태가 불완전하고, 뭔가 이것도 버리기 싫고 이것도 버리기 싫고, 그런 혼란에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공부 과정 중에, 그게 분명하지 않은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체험 이후의 공부라는 것은 이 동거 상태를 끝내는 거예요, 사실은. 이 동거 상태를 끝내는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끝내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공부가 거기에 그냥 정체돼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다행스럽게도 저는 그런 동거 상태를 끝낼 수 있게 한 계기가 저한테 있었어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경험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도 이제 가만히 냉정하게 보니까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결코 삶이 원만할 수가 없겠다라는 것이 직감적으로 다가와서 그때 그냥 완전히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위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체험하고 났을 때에는 아직도 에고가 강한 거야. 아상.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챙기고, 내가 요럴 때는 맞고, 요럴 때는 공부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이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에고가 기준이 돼서, 그러니까 저의 식의 표현입니다. 제 식의 표현인데, 여러분은,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면은, 체험하면 내가 없는데 뭘 나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아직 자기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 초보자의 그런 마음이고 공부를 길게 하다 보면 여전히 에고라는 것이 살아서 어떤 공부의 주도성을 갖고 내가 앞서서 공부를 끌고 가려는 그런 마음 상태가 돼요. 초기에는. 근데 그 상태에서 여전히 에고는 강하고 법은 미약한 상태에서 이게 어떤 균형이 이렇게 균형을 맞춘다. 그 다음에 균형을 맞추다가 이 힘이 완전히 퇴락하게 되는 식의 전환을 이제 맞게 된 계기가 그거였던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런 식의 힘이 역전이 않았으면 여전히 저는 아직도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이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이쪽 삶도 뭔가 원만하지 않고 그런 삶이었는데 쓸 것 같은데 그때 에고의 어떤 기준에서의 에고가 앞서서 나라는 것이 앞서서 공부를 한다는 거는 그 기준들은 뭐냐면 내가 유리한 쪽으로는 공부가 되는 거야. 내가 유리한 경계가 펼쳐지는 거는 공부가 잘 되는 쪽이라고 해석하고 나한테 불리한 쪽으로 경계가 펼쳐지는 거는 공부가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이게 에고라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아무 일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삶에서 편안하거나 그러면 공부가 되는 줄 알아요. 그거는 사실은 에고의 관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판단을 내려요. 왜냐면 우린 지금껏 살아오면서 그렇게 그런 어떤 식으로 판단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공부 상태도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거나 일이 없을 때는 자기 공부가 다 된 줄 알고 그래서 그게 뭐 더 이상 문제가 아닌 줄 알고 그렇게 머물러 있는데 운이 좋은 사람은 편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운이 나쁜 사람이라고 안 했죠.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운이 좋은 사람. 운이 좋은 사람은 자기 공부에 뭐가 문제가 있는구나라는 거를 환기시켜주는 경계가 다가오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식의 공부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왜냐하면은 이런 역경계가 다가올 수가 없는데 아무리 이렇게 컨트롤하고 제어하려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게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이 오면은 공부가 안 되는 줄 알아요. 에고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공부가 후퇴한 것 같고 무슨 공부가 더 힘을 잃은 것 같고 모든 걸 예전에 그 경험했던 걸 다 잃어버린 것 같고 그런 식의 오는데 그것이 왜 운이 좋냐 하면 그것이 바로 에고가 주인공이 돼서 하는 공부를 끝낼 수 있는 인연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식의 어떤 한계나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으면 거기 그냥 머물러 있게 돼요. 에고가. 그러니까 뭔가 조용하고 편안하고 아니면은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그냥 공부인 줄 알고 착각해서 거기서 머물게 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경계가 다가오니까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더 이렇게 다 내려놓고 그동안의 공부 다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돌아보게 되니까 뭔가 공부에 어떻게 보면은 그 틀이 탁 벗어나는 듯한 느낌이 탁 오는 거예요. 이 좋다 나쁘다
좋다, 나한테 나쁘다 하는 이 기준이라는 것이 망상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이 주체가 돼서 공부하다가 이제 어떤 식으로의 프레임이 전환이나 아니면 프레임이 사라지는 전환이면 인간에서 벗어나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듯한 그 확장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주인공이 되고 한 인간이 주인공이 될 때는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나 감수성이나 판단이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문제였구나, 이것이 분별이구나라는 걸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이 기준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좋고 나쁜 경계, 아니면은 뭐 고유하고 고유하지 않는 경계, 아니면은 내가 누구다라는 의식이 이게 무력해지는 거. 우리는 그런 강하게 이제 사로잡혀 있거든. 나는 인간이다, 나는 여자다, 나는 남자다, 나는 뭐다라는 식의, 나는 누구다라는 식의 그런 의식들이 강한데, 그거는 다 어떻게 보면은 이 인간성의 범주고, 그리고 그 인간성의 범주에서 판단하기에는 인간적인 면모가 더 뭐 선하거나 고유하거나 착하거나 편안하거나 이런 것이 이제 공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데, 이것이 문제였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냐면 나의 기준, 내가 이래야 돼, 아니 이거 맞고 틀렸다 하는 이 생각이 망상이었구나, 허망한 거였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이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이제는 믿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레임이 어떻게 보면 이 무너진 거일 때. 그래서 그게 무너지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법문이나 이런 거 소화하는 폭도 넓어지고, 그 다음에 편안해요. 그냥 뭔지 모르게 이전에 느꼈던 편안함과는 다른 차원의 편안함이 있어요. 편안함을 추구하고 편안함에 머물렀을 때의 편안함과 다른 차원의 편안함, 이거는 참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가 이거는 진짜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것도 없는 일만 못하다라는 식의 말이라거나, 그 깨끗한 것도 오염된 것이다라는 식의 말들이 이제 완전히 자기 그 말이 되는 거죠. 자기 일이 되는 것이고, 그때 변화라는 거는 이제 나라는 어떤 주체성이나 내가 앞서서 하는 것들이 이제 후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부가 내가 앞서서 하다가 이제 이게 무력해지면서 이제 법이 더 분명해지고, 법이 더 어떻게 보면 더 시야가 넓어진다 해야 되나 하고, 나는 물론 나의 기준이나 나의 욕구들이 일어나지만 그거에 그렇게 충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어떻게 보면 습관이 일어나는 정도로 보게 되고,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법만 보게 되는 식의 전환이 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 생각하는 세 가지 고비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 자리가 자각되는, 이 자리가 실감 나는 변화와, 두 번째는 아상이 이 아상이 뒤로 후퇴하는, 빠지는, 무력하게 되는 식의 그 전환과, 마지막에는 법도 사라지는 이런 식의 어떤 전환이, 이게 사람이 공부하는 과정이 세 번의 고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처음 체험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는 한계, 내가 앞서서 하는 이 공부가 이제 끝나는 것이 사실 또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너무 평생을 내가 주인공이 돼서 살았기 때문에 나가 앞서서 공부하다가 이 나가 사라지는 것이 뼈 아파요. 진짜 아프거든요. 그때는 나도 이 법 앞에서는 이게 무력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공부하다가 떠오르는 구절이 있는데, 도덕경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지인인가 하여튼 이 깨달은 자의 그를 말하는 언어였는데, 성인인가 하여튼 그래요. 이 지인이라고 했던 것 같아. 그 인간의 감정을 풀로 만든 개처럼 안다. 그거는 뭐냐면, 옛날에 제사 지낼 때 만두가 그런 용도로 태어났다 하잖아요. 그 삼국지에서. 그러니까 사람은 인신공양을 해야 되는데,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뭐 병사들을 공양할 수는 없잖아요. 뭐 강을 건널 때 이렇게 그 강의 신한테 제사를 지내려면. 그래서 만두가 나온 게 그거라더라. 사람의 형상을 빚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물로 바쳐서 그 신을 달래가지고 이렇게 그 강을 건넜다라는 거기서 이제 만두가 나왔다 하는데 이 개처럼 만든 그러니까 개처럼 만든 풀로 개처럼 만든 게 바로 그 제사 지낼 때 용도로 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개를 이렇게 그 잡아서 바칠 어떤 형편은 못 돼서 그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찌풀로 만들어서 제사 지낼 때 올려요. 그럼 끈다면 뭐가 됩니까 그게? 그거 먹지도 못할 거 귀한 것도 아니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거 추구라고 해. 추구. 그러니까 그 구절이 너무도 뼈 아프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인간의 특히나 인간 정식, 인간의 감정을 추구로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법은 인간의 감정을 추구로 한다 그래요. 풀로 만든 개처럼 이런 말들이 막 꽂히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도 분명히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도 그걸 모르고 그냥 내가 앞서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내가 정작 그 순간에 딱 닥치니까 그런 전환이 오면서 그 말들이 이제서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게 사실은 이 공부에서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인간의 모습으로 살긴 사는데 인간적인 어떤 그 감정이나 생각, 물론 그것도 다 느낌이 사라지는 건 아닌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망상이고 실체가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그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보통 세속에서도 악한 사람이 잘 살고 선한 사람이 뭐 진짜 고통받고 하는 거 그 우리 진짜 착한 선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선 컴플렉스. 착한 아이 컴플렉스. 선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우리가 학습되어 있는 의식이 있는데 그 선을 극복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법 앞에서는 진짜 사람을 12명 죽인 사람이나 12명 살린 사람이랑 똑같은 거야, 사실은. 이게 꿈의 세계에서는 너무도 다른 차이이지만 이 법 앞에서는 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멩이와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돌멩이는 진짜 사악한 마음이 없으니까 돌멩이에 나와 똑같은 건 상관없어 라고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죽비와 내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12명 죽인 사람이나 12명 살린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만법이 평등하다는 게 이 공부거든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냉정하고 진짜 냉정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진짜 냉혹해요. 인간의 감정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 인정사정 안 봐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형각 스님인가 제가 이렇게 법문 듣다가 떠오르는데 그분이 불교를 공부하게 된 계기가 그분이 이런 어떤 그 선악의 문제,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를 많이 느끼다가 교황인가 만나게 된 계기가 있어가지고 물었대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왜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총칼에 죽어야 되느냐, 대포에 죽어야 되느냐 대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면은 착한 사람은 다 구원해 내야 되고 악한 사람이 이렇게 다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악한 사람은 진짜 거기서 살아남고 더 권력을 누리고 선한 백성들은 다 죽어가고 그러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근데 그 대답을 못 들어서 이제 그쪽하고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불교로 오게 됐는데 결국 그러면은 그 선한 사람만 살아남고 악한 사람은 다 죽느냐? 아니에요. 법이라는 것은. 그거는 인간의 감정에서는 그 선악의 차이가 엄청나게 클 수 있고 이 꿈의 세계, 환상 세계에서는 이 현상, 분별 경계에서는 그게 너무너무 다른 문제이지만 이 법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칼에 찔려 죽거나 총에 맞아 죽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지상 낙원과 같은 일이 펼쳐지더라도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내 스스로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진짜 그 도덕경의 그 한마디 말들이 막 이렇게 폐부를 찌르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도대체 할 수 없는 공부구나.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어야지 이게 수용이 가능한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모든 것들이 이게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뭐 이 세상에 뭐 의미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선도 의미가 없다 하는데, 응? 오히려 선과 악이 다 똑같다 하는데 이 공부라는 게 뭐 할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선한 의지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 이 세상에 평화가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이 공부해봐야 그냥 진짜 완전히 무슨 이 나무 토막과 같은 사람 되고 뭐 진짜 무생물과 같은 사람 되고 그러겠네요. 질문할 수가 있죠. 근데 물론 그건 질문할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근데 결국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건 그게 선이든 악이든 어쨌든 간에 분별 세계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천착해 들어가면 선이든 악이든 정이든 불이든 옳음이든 그름이든 이거는 분별의 영역을 벗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 그게 아무리 분별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고 가치가 없는 일일지라도 그거는 분별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분별은 뭐냐면 분별은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망상이라는 건 뭐냐면 분별은 실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아무리 그 분별 세계에서 가치 있는 일이고 그렇지 않은 일일지라도 그건 실체하지 않는다는 거죠. 분별은 망상이다 이거지. 그 분별 안에 선이 있고 악이 있고 인간이 있고 인간 아님이 있고 옳음이 있고 그름이 있고 그러니까 그 한 생각 아니면 거기에 일어난 감정 인간의 어떤 그 정식이라는 것도 생각과 감정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성이라는 거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성이나 뭐 이런 것 우리 얘기할 수 있죠. 그것이 생각과 감정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그거예요. 그것을 뚜렷하게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 그거를 악도 평등하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된다는 거지. 그게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그 평등성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도 망상이고 악도 망상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망상이고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건 분별 망상이라는 걸 말해요. 분별. 나누어 구분된 어떤 경계인데 그게 허망할 망자에 생각 상자, 모습 상자라는 거거든요. 분별은 분별 망상의 그 준말이에요. 분별 망상. 그 망상이라는 걸 보게 된다는 거지. 그 모든 분별이 망상이라는 걸 보게 된다는 거지. 그거는 거절할 수가 없고 거역할 수가 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더 공부가 이렇게 세밀해지고 그러면 그러니까 인간의 예전에는 내가 앞서서 공부를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망상이라는 걸 미처 몰랐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그런 식의 이제 어떤 고비가 넘어서고 나라는 것이 이렇게 자꾸 힘을 잃고 보다 보니까 그제서야 알게 된 거야. 나라는 것도 망상이구나. 나라는 것도 망상이구나라는 걸 더 보게 되면서 그걸 있는 그대로 보니까 그렇다는 걸 내가 스스로 아니까 그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 인간은 망상이야 망상이 누가 주입해서 그렇게 되는 내 스스로 그걸 보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체험이다 아니면은 뭐 나다 아니면은 뭐 궁극적인 깨달음이다 이런 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거는 망상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공부라는 것이. 이것이다. 우리는 이랬죠. 처음에는 사실 이 공부를 하시는 분, 딴 데서는 어떻게 뭐 어떤 식의 접근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일단 저희 법문을 듣는 분은 처음엔 체험을 목표로 한단 말이에요. 뭔가 있어. 뭔가 스스로 이렇게 깨어서 모든 걸 드러내는 자리가 있어. 그게 목표가 돼. 타깃이 돼. 어느 순간 이거 딱 고비를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뭔가 불완전한 것 같고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완전한 깨달음. 확철대오. 그게 목표가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면 이 분명함이 찾아올 거야 라고 그 목표를 두고 공부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공부가 제대로 된 사람들은 확철대오 했냐. 그러니까 확철대오라는 말을
쓸 수가 있긴 있겠죠. 근데 확철대오에는 확철대오가 없다라는 걸 깨닫는 게 확철대오라는 거지. 왜냐? 타겟이 사라지는 거예요. 목표가 그게 내 한 생각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 생각이었구나라는 걸 만약에 그런 게 있다 치더라도 그거는 나의 분별을 벗어난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분명함인 거거든요. 그걸 그거 뭔가 추구할 만한 것이 뭐가 있을 때는 그 사람 아직도 분별을 못 벗어난 거예요. 그거는 망상심이 아직도 계속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 헛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공부가 이게 되다 보면 뭘 보게 되냐면 어떤 바깥의 구경을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를 미세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만약에 그런 게 있다라면은 지금 여기서 일어난 한 생각이지 않냐라는 그 이상하게 어떤 질문이 딱 떠올라요. 어느 순간 되면. 그때서야 되면 아하, 내가 실수를 했구나. 아직까지 그걸 볼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못 봤겠죠. 그래서 딱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목표가 사라지는데 그제서야 지금 이것을 어떤 새는 구멍 없이 제대로 보게 돼. 그제서야 이전에 뭐 체험을 했네, 뭐가 했네. 그때는 제대로 못 봤어요. 아주 명확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럼 어떤 식의 그 전환이냐? 가만히 보게 되죠. 가만히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 망상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들이 그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체험했을 때 그 모호함은 또 싹 사라지고 모든 것이 처음에는 그냥 요 바운더리에서 생기는 것 같고 조금 공부가 되면 내 안에서 생기는 것 같고 조금 공부가 되면은 뭐 내 손 안에서 생겨나는 것 같은 이런 식의 어떤 거리감이나 틈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 이게 분명해지고 보면은 그 어떤 정해진 장소는 없는데 결코 나와 단 1mm도 떨어져 있지 않은 데서 생겨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내가 이거를 이 자리를 두리번 거리면서 찾을 필요가 없어지는 식의 전환이 오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 망상세계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어나는 내용은 의미가 없어져. 왜? 망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일어나고 있음만 분명한 거예요. 근데 일어난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는 마음도 들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그게 진짜라면은 알아야 되겠지만 그게 진짜가 아닌데 그걸 일일이 수고를 하면서 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단지 그것도 어느 시점부터 있다가 어느 시점 지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찰나 일어나는 망상인데 그걸 일일이 그걸 다 캐치해서 알아서 정리해서 뭐 하려고. 그런 식의 이게 놓아버림이 싹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저런 것들에 이렇게 관심이 잘 안 가죠, 사실은. 그러니까 오로지 그나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사실뿐이다라는 것이 스스로 분명해지고 그 다음에 이 사실을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이것뿐이니까 공유하고 공명하고 이게 눈 밝아지게 하는 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저절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늘 이걸 경험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 더 씌워져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 내가 뭘 경험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에 속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일어난 생각에 속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한번 있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살아온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이런저런 인연들이 펼쳐졌을 뿐이고 그게 삶의 형태로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아니면 남이라는 모습으로 이 세계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보시라고. 뭘 하지 말고. 이 공부는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 바보처럼. 자기 실수를 봐야 돼. 그냥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마음을 놓으세요. 쉬시라고. 오히려 이 쉬면 쉴수록 이것의 진가를 알고 참 맛을 알아요. 근데 자꾸 허둥대. 아이고 나이도 얼마밖에 안 되고 10년 걸린다는데 나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을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멀어진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에 그냥 있으시는 힘이 오히려 공부를 더 이렇게 힘을 얻게 하고 그러지 저렇게 막 공부에 대한 생각으로 이제 바빠지는 거예요. 그거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거 그냥 가만히 있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내맡겨 보시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소리를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이라. 단지 이것일 뿐이에요. 이게 다예요. 이게 지금은 너무 단순한 소리 형태로만 창조되는 것 같은데 이 단순성이 더해져서 우주가 되는 거예요. 이 단순성이 이렇게 지금은 단지 이것뿐입니다. 너무 또 이 단조로운 이 자리 이것이 여기 이렇게 소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 모든 복잡한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요것이 진실한 거예요. 요것만이 진실한 거예요. 물론 세상을 살려면 복잡한 것도 알 필요가 있어요. 그 필요에 의해서 알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세속을 뭐 잘 살려고 지금 이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원에 대한 깨달음이고 실상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하는 공부거든요. 그럼 실상을 제대로 보려면 그래 생각을 일으켜서 막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면 더 멀어진다는 거지. 그렇죠? 이 공부는 무슨 학문 공부하듯이 세속적인 지식을 많이 첨가하는 공부가 아니라 그 모든 성인이 깨달은 건 근본을 깨달은 거거든요. 말단을 아는 게 아니라. 근본을 깨닫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말단을 추구하는 사람처럼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단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생각, 저 생각 이렇게 정리하고 저렇게 생각 개념을 동원하고 뭐 느낌을 가미하고 뭐 거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감각적인 거 더해하고 막 복잡하고 막 다양하게 추구하잖아요. 그거는 우리 격가지 공부하는 방법이고 근원을 깨닫고 근본에 돌아가는 공부를 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왜? 늘 우리는 이 근본을 떠나지 않았고 사실 여기에서 모든 경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마치 그러니까 요 경험을 이거를 더 이렇게 실감나게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음의 어떤 생각이나 판단을 따라가지 마세요. 마치 죽은 사물처럼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사물처럼 가만히 있으라는 거지. 물론 생명력, 의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도 일어날 것이고 감각도 경험할 것이지만 그때의 심경은 그것이 일어나거나 말거나 무심해지라는 무심. 방거사가 얘기잖아요. 마치 나무로 만든 사람이 나무로 만든 꽃을 보는 심정. 그게 무심이거든요. 나무로 목이니 또 이렇게 얘기해요. 목이니 나무로 만든 새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처럼 무심해져라. 그러라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더 실감이 나요. 아무런 판단하지 마세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지 마시고 뭐 그거 일어나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가만히 죽은 시체처럼 저절로 깨어있는 게 있는 거예요. 저절로 깨어있는 거. 이것만이 진실한 거야. 나머지는 다 그건 망상이에요. 망상. 그냥 이것만이 진실한 것이고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소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면 손을 든다고 해서 손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 이 깨어있음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거는 저 사람이 종을 치니까 내가 소리를 듣고 있어. 이거는 해석이에요. 생각이고. 이런 해석과 판단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있어요. 그냥 있어요. 그냥 저절로 모든 거를 드러내는 것들이 그냥 그래서 우리는 퍼펙트해. 퍼펙트.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이 저도 그게 위안이 되더라고. 나는 결코 잘못된 삶을 살아온 적이 없구나. 나는 결코
실수한 적도 없고 나는 결코 헛된 삶을 나는 그 헛된 삶을 살까봐 괜히 두려웠거든요. 왜냐면 한 번 태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데 계속 뭐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괜히 허망한 거를 추구하는 것 같고 이거 해봐야 의미가 없어지는 거 이런 헛된 삶을 산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면 한 번도 그런 순간이 없었어. 한 번도. 왜?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퍼펙트했거든. 이것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만이 실제고 나머지는 그게 분별하는 눈으로 봤을 때 뭐 허망하다, 뭐 진실하다, 아니면은 뭐 부자가 됐다, 가난한 사람이 됐다, 아니면은 뭐 높은 아니 지위에 올랐다, 그렇지 않다. 그게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가난뱅이로 살든, 꿈속에서 부자로 살든, 꿈속에서 상처를 입든, 아무 의미가 없는 게 꿈일 뿐이니까. 왜 꿈에 비유를 하냐면 꿈이라는 건 실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환상과 같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무리 나의 꾸었던 꿈이 내가 꾸었던 꿈이 상처받고 고통받고 괴롭고 할지라도 그건 실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실체는 이 깨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챙길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추구할 것도 없어지고 알아야 될 것도 없고 그냥 왜냐하면은 진실하고 변함없는 거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변함이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주어진 인연 따라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 뭐 노래 가사 중에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허망한 쪽으로 해석하는데 이것이 진짜 살아도 사는 게 아니거든요. 늘 똑같은 거, 늘 그대로인 것이고 늘 변함없는 것이고 이거는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망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챙겨가지고 뭐 더 북돋운다거나 아니면 더 밑으로 내린다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모든 것이 다 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공부가 이렇게 우리가 분명해진다는 것이지 딴 거 있는 게 아닙니다. 딴 게 있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근데 이거의 진가는 쉬면 쉴수록 뭔가를 하고 알아야 되고 하려는 그 마음이 쉬면 쉬어질수록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쉬어질수록 더 명확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해보십시오. 여러분도 결국 공부를 해보면 알겠는데 그 공부 과정 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경계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에 뭔가 새롭게 알게 된 것 같고 뭔가 확 거친 것 같고 이런 식의 그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요.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체험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그런 식의 이전에 뭐 이 공부에 들어오기도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의식의 어떤 변화들 있잖아요. 다양한. 근데 나중에 결국 그때는 새로운 어떤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그 편안함이 찾아오고 새로운 차원으로 어떻게 의식이 확장된 것 같은 식의 그 변화에서 상당히 의미를 두고 이제 뭔가 공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지금 눈앞에 있는 컵을 보는 일이야. 아무 그거 아무 차이가 없는 일이에요. 컵 늘 보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경계라는 거지. 그 경계로 향했던 그 시선이 끝나는 것이 이 공부다. 어디도 물론 우리가 이 경계 현상을 살아가지만 그 어디도 머물지 않게 되는 것이 이 공부의 어떤 분명함이 찾아올 때의 일이다 이거죠. 그건 뭐요? 쉬면 쉬어야 돼. 그냥 이것뿐이에요. 그냥 이것뿐이에요. 늘 하는 얘기지만 가만히 있으라 이거죠. 늘 봐도 이거, 들어도 이거, 생각해도 이거, 느껴도 처음에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고 느낌이 먼저 떠오르고 모양이 먼저 떠오르는데 이제는 볼 때도 이것이 먼저, 생각할 때도 이것이 먼저, 느낄 때도 이것이 항상 먼저야. 항상 역력한 거야. 항상. 그러니까 역력하다 하면 무슨 생생한 어떤 경계에서 오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것으로서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닌 일이 없어져 버리는 식의 당연함. 잘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게 자각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너무 그 제가 비유 많이 하잖아요. 우아한 백조가 물 밑에서 그 발버둥 치는 그 마음의 조급함, 움직임, 속삭임이 얼마나 많은지. 겉은 특히나 이 수행한다거나 공부한다고 이렇게 나선 사람들 겉은 조용한 것 같은데 속은 안 그래요. 수면 아래에서는 엄청 발버둥 치고 있는 거야. 그 수면 아래의 발버둥이 끝나는 거라는 거죠. 수면 아래의 그 발버둥이 그거 우리 그 수영할 때도 저는 수영 잘 할 줄 모르거든요. 수영할 줄 모릅니다. 제주도에서 왔다고 해서 다 수영하는 줄 아는데 수영하려면 물에 뜰 수 있어야 된다 하잖아요. 근데 막 거기서 발버둥 치면 가라앉는다 하잖아요. 물에 뜨려면 힘을 쫙 빼고 그 물에 그냥 맡겨야 된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막 자기가 어떻게 살려는 그 막 발버둥거리는 그것이 딱 멈춰질 때 나는 지옥 빠지지 않는구나.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딴 얘기를 할 게 없는 거야. 늘 지금 잘 보십시오. 여기 지금 내가 누구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먼저 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고 있다라는 건 생각이 해석을 한 거예요. 눈 감았다가 떠보십시오. 떠보십시오. 저절로 드러나죠. 그 다음에 이것도 듣지 마세요. 왜 들으세요? 듣지 마시라고. 이거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우리가 이 깨어있음이 있어요. 이게. 근데 생각도 하지 말아보세요. 제 말 알아듣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서장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 말 듣지 마십시오. 이해하지 마십시오.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돌아가요. 응? 그 다음에 지금 앉아있는 의자의 감촉을 느끼지 마십시오. 안 되잖아요, 그게. 그냥 이게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이 깨어있음만 항상 하고, 이게 이 깨어있음을 이제 한자로 용이라고도 해요, 용. 계속 쓰고 있어. 계속 이것도 드러내고 저것도 드러내고, 온갖 거를 다 실어놔. 이거 수레에도 비유하지. 대승소승하는 게 수레 승자잖아요. 소승은, 법다운 것만 실어 나르는 게 소승이고 대승은 법다운 거와 비법까지 다 실어 나르는 게 대승이에요. 한계 없이 다 실어 나르는 게 이게 이 깨어 있음이라는 거죠. 이것을 막 거울과 같은 성품에 비유하기도 하고 이것이 부처인 거예요. 이것이 임재스님의 언어로는 무의도인, 의지함 없는 도인이 이거라는 거지 도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의도인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지. 법을 말하는 것이다. 의지함 없는 도인. 이것이 임재하리고 덕산방이에요. 이것이 구지스님의 손가락 드는 소식이고 이것이 이목고고 이것이 똥막대기고 이것이 뜰 앞에 잣나무 이것이 차 한잔 하십시오. 이것이 괴로움이고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나이고 이것이 남이고 이것이 하늘이고 이것이 땅이고 이것이 서장이고 이것이 꽃이고 이것이 종이고 다 이것 아닌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닌 일이. 지금 그러니까 이것 아닌 일이 없어라는 생각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소리도 없습니다. 그냥 액면 그대로 여기에 부딪혀 보시라는 거지. 이 실제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그냥 이거 있어요. 뭐라고 할 수가 없네. 이거 뭐랄까 이거는 죽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어. 이거를 선사들 진짜 물고기가 물 위에서 확 솟구쳐 오를 때 그냥 그 싱싱함이 막 팍팍팍 튀는 그거에 비유하거든요. 이 깨어 있음을. 선은 그렇다라는 거죠. 선은 고요해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팍팍팍 뛰는 거라는 거죠. 이 깨어 있음을 말하는 거죠. 이거.
솔직히 처음에는 저는 막 도 하면은 막 저 멀리 대단한 사람들만 가는 데인 줄 알았는데 진짜 나중에는 이거는 바로 지금 현재의 내 상황을 얘기하는 거구나. 나의 지금 현실의 어떤 삶?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게 바로 도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그 공부라는 그 인식이 완전히 그건 바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내 얘기를 했구나. 내가 당면한 그 눈앞에 있는 일을 얘기를 했구나. 나는 무슨 2500년 전 그때 무슨 고귀한 말씀 속에 뭔가 가닿을 수 없는 그런 세계의 무엇을 얘기한 줄 알았는데 바로 지금 눈앞에 내가 숨 쉬고 밥 먹고 얘기하고 하는 이 일을 얘기했구나 이거죠. 이 있는 그대로의 일을 얘기했구나. 이것뿐입니다. 매번 하는 얘기지만 한번 이거를 이게 와닿았다 하더라도 분명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한번 잘 봅시다. 우리 한번 공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판단을 다 내려놓고 생각도 일어나거나 말거나 다 내려놓고 그 귀에 들려오는 소리도 나거나 말거나 제 말도 막 의미 있게 들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어디에도 마음의 손을 대지 않고 그냥 보내버리세요. 그냥 일어나든가 말든가 그냥 일어나는 상에는 마음을 두지 마세요. 일어나는 상에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죽지 않았어요. 이렇게 살아있다고 이렇게 분명하다고요. 요것뿐이에요. 이것뿐이에요. 뭔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려고 하는 거는 벌써 어딘가에 마음을 쓰는 거야. 이걸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잡으려고 하는 거는 벌써 일어난 어떤 욕구나 그 의지를 따라간 거예요. 그냥 그 마음에 어떤 근육이 있다면 그 근육을 다 빼버리시라는 거지. 그런 식의 어떤 의도성을 그 움직임을 다 내려놓아 보시라는 거지. 그래서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수양버들 축 늘어진 수양버들이 바람이 여기서 이렇게 불으면 이렇게 출렁거리고 바람이 저기서 이렇게 불으면 저기 출렁거리고 수초 같은 그리죠. 물결이 치면 이쪽으로 출렁거리고 저쪽으로 출렁거리고 그런 느낌처럼 그 마음의 의지나 근육이나 뼈대를 다 빼버리시라고. 그냥 여기에 그냥 내맡겨 보시라고. 그런 것이 가려서 이것의 어떤 그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의 것들이 이거를 보는 걸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가만히 보세요. 마치 뼈 없는 동물처럼. 응? 가만히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 깨어 있을 뿐이에요. 여기에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무슨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고 모든 것의 뿌리가 이 아무 일 없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 모든 것의 근본은 이 아무 일, 이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깨어있는 무에서 모든 있는 거와 같은 환상들이 창조되고 있다는. 근데 우리는 이 깨어있는 무를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환상처럼 드러나는 유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환상일 뿐인데. 그래서 나중에 결국 분명해진 거, 대단한 게 있고, 공부하는 사람이 대단한 건 뭡니까? 완전한 깨달은 거. 그게 있어봐야 이 부처님 손바닥 안, 바로 이거를 벗어나지 않았구나라는 그 분명한 자각이거든요. 그러면 내 신경 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인연 따라 인연 따라 울어주고, 인연 따라 웃어주고, 인연 따라 춤추게 되면 춤춰주고, 장단 맞춰주고, 인연 따라 논이는 것뿐이지. 인연이 다가오면 울어야 될 거면 울고, 아프면 아프고, 그냥 그래서 그럼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럼 무슨 사람이 그 메가리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 어떻게 살아? 오히려 더 잘 삽니다. 더 그것이
그 활력이 있어요. 활력 깨어 있으니. 그러니까 어둡지가 않고 어디 칙칙하지가 않고 머물러 있지가 않아요. 마음이 항상 활기가 있고 가벼워요. 항상 쾌활하다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활력이지. 뭘 에너지를 몇 배 막 넣어가지고 그 어거지로 쓰는 에너지 내는 게 그게 활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활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생명력, 자연스러움이 그게 아무것도 힘이 없어 보이지만 엄청난 힘이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은 왜 우리가 이런 게죠. 그 부드러운 것이 이렇게 더 강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건 이게 단단하면 잘 부러지고 부드러우면 이렇게 잘 피해 나가고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은 맞지 않은 게 부드러운 뭐가 있는 거거든. 부드러운 어떤 게 있는 그건 언젠가는 끊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뭐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있어요. 뭔가 부딪히기 싫으면 이렇게 돌아가라든가 회피하라든가 우회하라든가 슬쩍 비껴가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비껴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껴간다는 거는 이것의 실체성을 인정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부딪혀도 부딪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굳이 비껴갈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 마치 그런 거와 같은 느낌 있잖아요. 뭐 FX 영화, SF 영화 같으면은 그 뭔가 SF 영화에서 나오나? 뭐 우리 해리포터 이런 거 보면은 유령들이 이렇게 서로 스쳐 지나가도 간섭하지 않잖아요. 응.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벽을 보고 사람을 봐도 이렇게 부딪히는 느낌이 없는 거야. 그냥 그렇다고 해서 우회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그냥 아무런 간섭하지 않고 지나가는 듯한 식의 그런 느낌? 그거는 뭐냐면 자타의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자타의 존재감이. 그런 식의 어떤 그 한계가 사라지는 걸 우리가 경험하거든요. 저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폐쇄 공포증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벽의 존재를 강력하게 인정한 거고 나의 존재를 강력하게 인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갇혔다라는 의식 때문에 우리가 폐쇄 공포증인데 이거는 폐쇄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 어떤 승려가 죄를 지었는데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나오니까 얼굴이 더 좋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 자기 한계가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온 우주가 난데 그 한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테두리가 없어지는. 그게 이상해요. 우리가 몸이 어디 감옥에 갇혀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갇혔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럼 뭐냐면 감옥에 안 갇히더라도 그 사람 감옥에 있는 거야. 자기가 그어놓은 그걸 자승자박이라고 하거든요. 이 마음의 사슬은 눈에 안 보여요. 사실은 가끔 그런 얘기를 뉴스에서 듣게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 진짜 엄청난 죄를 지어가지고 진짜 사회적으로 매장당해도 부족하지 않을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먼저 가서 용서를 했다 했거든요. 그래서 왜 용서를 했냐. 저 사람은 용서 받을 수가 없는 사람. 용서를 하지 않으면 내가 괴로워서 못 살 것 같아서 용서를 했다. 그런 마음 표현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거는 뭡니까? 우리가 그 고통이라든 괴로움은 자기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어떤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어놓은 분별이 자기를 감옥에 가두는 것이고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이지 공부를 하다 보면 그걸 우리는 공부하기 전에는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다 괴로울 것이다 생각하거든요. 밖에 나온 사람은 그보다 더 나을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자기 한계, 테두리, 그리고 어떤 분별된 상을 자기라고 인정하고 남이라고 인정하고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그 틈바구니에서
몸을 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게 고통받는 것이지, 단지 몸이 어디 공간에 가두어졌다고 고통받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줘서 고통을 줄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아니면 희노애락이라는 것은 마음의 자기 분별이 만들어내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진실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일어난 생각이고 느낌이고, 분별망상. 왜 우리가 분별을 공부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뭔가 잘못됐다, 이런 부정적으로 표현하냐면 사실 그게 부정적이고 잘못된 게 아닌데, 분별은 망상인데 분별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분별은 망상인데 분별이 실제 있다고 여기서 그게 속고 있기 때문에 문제. 자꾸 거기서 깨어나라고 얘기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분별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분별을 분별로서 보면 돼. 분별 망상으로 보면 돼요. 분별을 꿈과 같이 보면 되는 거야. 실체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걸 여실하게 보는 거거든요. 여실하게. 분별은 분별로서 보고, 그러면은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분별 아닌 진실인 것처럼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으로 보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진실하다, 우리가 있음의 병에 걸려 있다거든요. 분별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 지금 그거는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여기에 뭐가 있어서, 근원적으로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일어난 것들이 뭐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실체를 잘 보라는 거지, 정체를. 그래서 모든 분별이 무다, 이거 모든 분별이 있는 게 아니다. 그거를 여실하게 보는 거예요. 엽법하게 보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 돼. 엽법한 생활을 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법을 못 보고 엽법하게 보지 못하고 그다음 엽법하게 살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잘 보시면 지금 요거밖에 없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는 다 환상과 같은 일이다. 그거를 얘기를 들었으면 자기 스스로 봐야 돼요. 그 본 것이 힘이 되는 것이지 들은 것은 힘이 없거든요. 스스로 깨쳐야 돼. 그래서 깨어나야 돼. 망상에서 깨어나야 돼요. 이렇게 안내를 들었으면 잘 보시라는 거죠. 그게 망상이라는 사실을. 한 생각 일으켜서 일어나는 건 다 망상입니다. 여기서 벌써 일어난 거는 다 망상이에요. 뭐다라고 할 만한 건 다 망상이에요. 뭐다라고 할 만한 건 다 망상이에요. 그거를 잘 보여요. 법이다, 도다, 깨달음이다, 뭐다 하는 거는 다 망상이에요. 그게 무슨 부처님의 말씀이든 아니면 다른 선지식의 말씀이든 뭐다 하는 건 다 망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 말이든 다 망상이라는 거지. 망상이라는 거, 망상답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모든 일이 다 이 하나로 돌아오는구나. 근데 여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훌쩍 벗어나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망상을 망상답게 아는 것이 바른 깨달음이다. 다른 게 아니라. 자, 서장 보겠습니다. 254쪽. 만약 이 말을 믿는다면 영가 스님이 말한 가는 것도 선이요 앉는 것도 선이니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함에 바탕이 편안하다가 헛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청컨대 이러한 삶에 의지하십시오. 처음과 끝이 한결같아 변함이 없으면 비록 아직 철저히 자기의 본지 풍광을 깨닫지는 못하고 자기의 본래 면목을 밝게 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낯선 곳이 이미 낯익어지고 낯익은 곳은 이미 낯설어질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수월한 곳을 느끼기만 하면 곧 힘을 얻는 곳입니다. 이게 좀 내용이 깁니다. 요 장제형 양숙에 대한 답서. 영가 스님의 이제 증도가에 나온 구절인데, 가는 것도 선이요, 앉는 것도 선이니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함에 바탕이 편안하다. 그러니까 가고 앉고 말하고 침묵하고, 침묵도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침묵은 따로 있다고 보시면 안 돼요. 가고 앉고
행주, 뭐 좌는 안 나왔네. 그다음 말과 침묵, 그다음 고요함. 네, 바탕이 뭐 편안하다.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편안하다. 뭐가 있으면 불편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편안한 거예요. 요것이 다 요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헛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청컨대 이러한 삶에 의지하십시오. 처음과 끝이 한결같아 변함이 없으면 비록 아직 철저히 자기의 본질 풍광을 깨닫지는 못하고 자기의 본래 면목을 밝게 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낯선 곳이 이미 낯익어지고 낯익은 곳은 이미 낯설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과 끝이 한결같으려면 뭐냐면 분별에 떨어지면 처음과 끝이 한결같을 수가 없어요. 응? 분별에 떨어지면은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한결같으려면은 분별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비록 지금 철저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자기 본질 풍광을 깨닫지는 못하고 자기 본래 면목을 밝게 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분별 망상심이 이게 어떻게 보면 쉬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일없음에 익숙해지고 분별하는 것은 오히려 이상해지고 낯설어지고 어색해진다 이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수월한 곳을 느끼기만 하면 곧 힘을 얻는 것이 수월한 곳은 뭐 망상, 분별 망상이 없을수록 수월해져요. 분별 망상이 더 치성하고 거기에 사로잡힐수록 힘겨워져요. 그래서 이거 놓아버리고 분별 망상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의미 부여하지 않고 놓아버리고 그러니까 이건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시간 끌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지금 그러함을 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각 놓아버려라 이거예요. 생각에 의지하지 말라. 생각 놓아버리시라고. 생각으로는 절대 갈 수가 없으니까. 그 한 생각 놓아버린 자리에 바로 이 본질 풍광이거든요. 거기가. 한 생각. 그냥 이거 여기는 아무런 틈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으로 끼어들면은 더 모호해요. 더 멀어지고. 그 생각이 아니라고 이거는. 여기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액면 그대로 만나시라고. 그 지금 여기에서 경험한 여기에서 그냥 아무런 판단과 그 감정이나 뭐 끼어들지 말고 그냥 액면 그대로 이게 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쿵 저러쿵 할 게 없는 거라. 그냥 이게 다 이 소식이에요. 이 소식. 이게 다 여기에 뭐 누가 있니 뭐가 있니 소리가 들리면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거 싹 지워보시라고. 그냥 이게 다예요. 두두물물이 다 이거 다라고. 모습은 다르지만 그 모습 다른 모습 그대로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 이렇게 뭔가 분명하지 않고 아니면 이게 와닿지 않는 사람은 이거 뭐 모든 것이 일어나는 이 자리 아니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런 식의 헤아림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 그거는 생각이라. 모든 것이 일어나는 이 자리는 마지못해 한 것이고 진짜 이거는 모에서 분명히 되는 든 여기서 다 한자에서 분명해져야지 한 문장이 끝난 다음에 분명해지면 그거는 망상이에요. 망상.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진짜 어떤 사람 한 문장이 끝나야지 분명해져. 그 사람은 망상을 쥐고 있는 거라. 그리고 생각이 개입돼야지 이게 뭔가 통한 것 같고 시원한 거. 그 사람은 다 망상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지 이거는 그 생각에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 든 하나, 마 하나, 모든 것 하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끝낼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다 보면 설법을 들으면 다 알아듣겠대. 근데 시원하지가 않대. 그러면 이거 시원합니까? 시원하지 않대. 근데 다른 건 다 알아듣겠대. 그럼 땡. 어? 망상이지 그건. 그거는 망상이죠. 그래서 진짜 자기 공부가 이게 와닿는지를 알려면 그냥 일 없이 두드려 봐. 일 없이 두드려 봐. 여기서 시원해. 여기에서 뭔가 이 가로막고 있는 그런 것이 없어야 돼요.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리얼해야 된다고 여기에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일대일로 안 해보면 그냥 법문만 보고 나름대로 정리해서 아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말하는구나. 생각해보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밖에 없네. 왜냐하면 과거도 여기서 일어나네. 지금 이 순간 생각하니까 일어나지. 미래도 바로 지금 이 순간 생각하니까 일어나지. 현재도 지금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니까 일어나지. 아 그렇구나. 바로 지금 이 순간밖에 없구나. 바로 지금 이 순간. 땡 그거는. 그거는 정리잖아. 근데 그거 왜냐 말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 어떨 때는 알아듣는 거고 어떨 때는 못 알아듣는 거고 특히나 정리로 생각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이겁니다 하면 이런 식의 어떤 직집 업무는 못 알아들어요. 이게 시원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갑갑한 거예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이게 진짜 여기에 통했다는 걸 알려면 그 말 쏙 빼고 이거 분명하냐 이거지. 분명하냐 이거지. 이거 분명하냐. 여기서 시원하냐 이거죠. 시원하냐. 뭔가 꺼릴 것이 없냐 이거죠. 당당하냐 여기서. 당연하냐 이거는. 이거는 생각이 아니고 느낌이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근데 뭔가 말할 수 없지만 이게 시원함이 있어 이게. 가로막히지 않은 시원함. 뭔가 얇은 막이 가린 듯한 이런 상태는 얇은 막처럼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거든요. 시원하지 않은데 그거는 뭐가 있냐면 한 생각이 얇게 가로막고 미세 망념이 얇게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 그게 뭐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 이런 식으로 속삭임이 그것이 싹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걸 놓지 못하냐면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안 되면 그러니까 이게 분별심이 힘을 못 쓰는 상황이거든요.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은. 정리가 돼야 돼요. 분별심은. 근데 분별심이 힘을 못 쓰는 상황은 두려워요. 그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완전히 놓아버려서 마치 우리가 백척간에서 진일보 하는 것처럼 그냥 여기에 그 모든 걸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제서야 제대로 살 길이 열리는 것이지 여전히 조마조마해가지고 이걸 놓지 못하면 그냥 문 밖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문 안으로 혹 못 들어오고 이것이 문 안이에요. 문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생각으로 바로 지금 이 순간뿐이지 모든 것이 다 이 마음이야 하는 거는 문 밖에서 요 안을 상상하고 있는 거야. 그 문 밖이지 그거는. 문 밖이라는 건 뭐 여전히 분별심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경험이거든요. 분별심은 언어예요. 생각이에요. 사유, 관념. 특히나 이 공부에 장애가 되는 건 그런 거고. 그거 딱 포기하라고. 그동안에 내가 지금까지 팔만대장경을 다 읽었고 모든 조사어록을 다 깼고 어떤 육주단경 같은 경우 열반경을 3,000독 했고 금강경은 몇만 독 했고 그건 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 타이틀이니까 나는 열반경 몇천 독 했습니다. 금강경 몇만 독 했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서는 이게 아무런 힘을 못 쓴다 이거지. 그걸 놓아버리시라고. 아무리 그 많은 무수한 그 깨달음에 대한 그 그림을 봤다 하더라도 그건 그림이라 죽은 거라. 오히려 그걸 갖고 있으면 자기 시야를 가려버려. 있는 그대로의 생날, 라이브, 응? 살아있는 법을 못 본다는 거. 생선이 파닥파닥 뛰는 듯한 그 그 법을 못 본다는 거예요. 생거를 못 본다는 거예요. 날것의 법을, 살아있는 법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으셔요.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수월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믿음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냥 저도 공부할 때 보면은 그냥 뭐 하지 마십시오 하면 뭐 정리하지 마십시오. 일기 쓰지 마십시오. 막 기록하고 싶은 거 이런 체험하면 기록하면 나중에 뭔가 도움이 되겠고 후배들한테가 아니라 자기 뭔가 과시용이지 사실은. 근데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다
생각을 증폭시킨다고. 이렇게 생각이 잦아들고 완전히 생각의 뿌리를 봐야 되는데 자꾸 그거를 부추기는 거, 자꾸 그 깨달음에 대한 상만 만든다고.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니까 믿고 해야죠. 믿고 따라야죠. 저보다 앞서가신 분이고 안목이 더 밝으신 분이고 그런 분의 말을 믿어야지. 내 생각 겨우 뭐 알락말락한 그거를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그래 그 진짜 그거 다 포기했어요. 일기도 안 썼어요. 일기도 막 쓰고 싶어도 기록을 안 했어요. 기록을.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순진한 아이처럼 그냥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납득이 가는데 그 이전에는 내가 그런 길을 안 가봤기 때문에 그거를 명확하게 왜 그러는지를 몰랐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자꾸 왜냐면 우리는 너무 이 분별하는 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리만 있으면 막 그게 분별심이 발동하고 저장하려고 기억하려 하고 그다음에 깨달음에 대한 상을 막 미화해서 이렇게 간직하려 하거든요. 그게 망상이. 그러니까 빨리 그런 걸 깨질 수 있느냐는 그런 걸 빨리빨리 내려놓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 공부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그냥 어른이 손 붙잡고 여기 가자 그러면 가야 되고 저기 가자 그러면 가야 돼. 이런 심정이 돼야지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저기 데리고 가려 하지? 이러하면은 주저주저해서 이게 팍팍팍팍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데리고 막 갈라 하는데 딴 생각에 빠져 있고 그러면은 이제 빨리빨리 못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주구장창 이렇게 의지해서 뭐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니까 이것밖에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공부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래서 뭐 한 10년 책도 제대로 본 것도 없고 뭐 글도 쓴 것도 없는데 그게 공부였더라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공부였다.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해서 진짜 공부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는 그게 공부였다는 거를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분별이 이제 점점 이렇게 힘을 잃어가는 과정이에요. 분별이 막 힘을 얻으면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데 이것도 뭐 제대로 한 것도 없고 저것도 제대로 한 것도 그냥 그 과정 가다 보니까 나중에야 알게 돼요. 나중에야. 그때는 몰라. 하지 말라 하면 이제 하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막 말만 따랐을 뿐인데 공부라는 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안목이 바른 사람들 여러 보게 돼요. 여러 보게 되는데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그런 사람들의 글을 안 읽거나 법문 안 들은 건 아니지만 항상 마음에 내가 의지할 사람이 항상 있는 거야. 마스터. 그 사람은 항상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 사람의 안내를 충실히 따라야 되고 그게 어떤 그분의 안내가 그 당장은 납득이 안 가더라도 하다 보면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것들 조금씩 하는 거는 괜찮다고 보는데 아예 그 중심축이 없이 이 사람 거 듣다 저 사람 거 듣다 하는 거는 뭐냐면 자기가 중심축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중심축이 되는 거야. 그럼 자기 한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건.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진짜 이분의 안목은 진짜 믿을만하고 의지할만하다 하는 분이 딱 마음에 있다면 전적으로 의지를 해야 돼요.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확 밝아지면은 그런 스승이라는 게 뭐 물론 기본적으로 예의를 갖추고 진짜 감사한 분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스승이 따로 없다는 게 분명해지지만 그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있어야 돼요. 의지할 만한 사람이. 중심축이 될 만한 사람. 나를 제대로 이분이라면 나를 제대로 안내해 주겠다 하는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분의 말을 따라야 된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자꾸 만나기도 하고 연락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법문을 통해서 차마 하지 못하는 거를 우리가 같이 부딪히면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 온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어떤 인간성을 보면 안 된다는 거지. 법을 봐야 되는 거지. 인간으로 보면 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혼동해. 저 사람이 하는 것 보니까 진짜 너무 평범하고 뭐 옹졸한 사람이 무슨 도를 알아. 근데 그걸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어. 근데 이 공부하는 사람은 법을 봐야지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의 법이 분명하냐를 봐야지 이 사람의 인간성이 어떻고 뭐 이걸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 실수할 수가 있고 뭐 실수라는 것이 딱히 자기 기준의 실수지 다른 사람은 실수가 아닐 수도 있는 거를 자기가 실수라고 볼 수도 있고 그거는 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법 공부를 하는 사람이 법을 봐야지. 그래서 그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혼동되면은 오래 의지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은 뭐 법문이나 말씀하시는 것들은 뭐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실망스럽지? 그러면은 이게 자꾸 혼동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전적으로 못 주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항상 우리 스님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법을 봐야 된다. 사람을 보면 안 된다. 뭐 그분이 주는 어떤 뭐 인간적인 매력.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인간적인 매력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거야. 말하자면. 물론 그 아닌 것을 봐서도 안 된다는 거지만 이 사람은 사람이 좋기 때문에 내가 의지해서 공부한다. 그거는 인간적인 한계 안에서 공부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밀라레빵가 마르빵가 스승이 맨날 그냥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맨날 괴롭히기만 하는 거예요. 뭘 시켰는데 마음에 안 들다고 괴팍한 노인네처럼 뭐 1cm 뭐를 성을 지었는데 1cm가 틀렸다고 그걸 다 허물고 다시 지으라고 하지 않나. 얼마나 이게 진짜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 오랜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성을 쌓았어. 근데 뭔가 1cm가 틀어졌대. 그럼 다시 지어래. 근데 그 사람의 어떤 그 괴팍한 인성을 보면은 공부 못하죠. 그게 아주 단적으로 보여준 예거든요. 물론 그분도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봐야 될 거는 법만 봐야 된다. 법만 봐야 되고 자기 공부만 봐야지. 자기 어떤 감정 상태를 돌아본다거나 자기가 이룩한 거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어떤 뭐 사람을 본다거나 그러면 어디든 법만 보려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은 그렇게 막 뭐 오래 걸리지도 않죠. 하나에만 딱 초점이 맞춰졌는데 뭐 그것이 이렇게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이 공부가 항상 우선이고 그것이 다냐. 모든 것은 돌아보지 않고 그것만 볼 수 있느냐의 이런 발심, 마음 자세가 공부를 성숙시키지 시간, 무슨 뭐 어떤 거리 아니면은 뭐 관계 이런 거는 사실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직접 부딪히는 거. 그냥 멀리서 자기 생각대로 보거나 듣는 게 아니라 직접 부딪혀서, 그러니까 가까이 부딪히면은 그 표현될 수 없는 거를 우리가 감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부딪히고 만나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굳이 언어적으로 이걸 언어로 이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공명하는 거고 말할 수 없는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어떻게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게 뭔가 뭐 멀리서 보면은 뭐 매체가 가리고 그리고 어떤 실감이 덜하잖아요. 근데 한 자리에서 공명하고 자꾸 부딪히면은 그 실감이 더 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지금 서장은 이제 그럴 만한 어떤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거 편지 받는 것이 사실은 낫죠. 왜냐하면 이분의 육성이기 때문에 낫죠.
육성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저는 매번 공부하는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지만 흔히 말을 들으면 재빨리 이해해버리고는 되게 소홀히 여기고 기꺼이 일사무려 들지는 않습니다. 거사께서는 시험삼아 이와 같이 공부해 보십시오. 열흘 정도만 지나면 곧 수월한지 수월하지 못한지 힘을 얻었는지 힘을 얻지 못했는지를 스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서 차고 따뜻함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남에게 말해줄 수도 없고 남에게 드러내 보일 수도 없습니다. 옛날 덕 높은 스님이 말했습니다. 깨달음을 말한다면 남에게 보여줄 수 없고 이치를 설명한다면 깨닫지 않으면 분명하지 않다.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얻으며 스스로 믿고 스스로 깨달은 것은 오로지 이미 경험했고 얻었고 믿었고 깨달은 사람이라야 바야흐로 말없이 서로 들어맞습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했고 얻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면 스스로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 이와 같은 경계가 있음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요 대해 서장에서 나오는 그 편지 받는 분들은 관직에 계신 분, 말하자면 그 전문가 관료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식인들이고 배운 게 많은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흔히 말을 들으면 재빨리 이해해버려. 아,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말하는구나. 딱 정리해가지고. 그러니까 몸소 자각하고 체험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말이 요지가 이거구나 정리해서 이게 깨달음이야 라고 이해해버린다. 그렇게 해버리기가 쉽고 그다음에 되게 소홀히 여기고 기꺼이 일삼으려고 들지 않아. 일삼아야 돼. 일삼아야 돼. 공부를 일삼아야 돼. 공부가 취미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공부가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아주 중요한 몫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삼으려 하지 않고 대체로 요것도 중요하고 요것도 하고. 요거는 헛개비가 되고 이거는 마지못해 해야 되고 이것이 다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삶이 조금 좀 힘드니까 그거를 삶을 좀 편안하게 하려는 도구로서 많이 생각을 하지 이것을 내 평생의 일로 삼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일 삼아야지 공부가 되는데 거사께서는 시험 삼아 이와 같이 공부해 보십시오. 열흘 정도만 지나면 곧 수월한지 수월하지 못한지 힘을 얻었는지 힘을 얻지 못했는지를 스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화두나 이런 걸 주었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제껴놓고 한 열흘 동안만 오직 여기 한번 일 삼아서 매진을 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다 보면 수월한지 수월하지 못한지 힘을 얻었는지 힘을 얻지 못했는지를 스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부간에 뭔가 다른 경계가 펼쳐진다 이거죠.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서 차고 따뜻함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 마셔보면은 이렇게 마시면 절대 이 맛을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셔보면 말 안 해도 알아요. 이 공부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마시고 이게 무슨 차 향이 나고 뭐 볶은 냄새가 나고 뭐 이렇게 무슨 향이네요라고 얘기해봐야 이건 진짜 이거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림이지. 근데 이 공부는 이렇게 물 마셔가지고 표현할 수 없지만 스스로 분명한 것 같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그 육조 스님의 육조 단경에 그거나 도명상자가 쫓아와가지고 불법 나는 이게 의발을 가지러 온 게 아니다. 불법을 깨달으려고 왔다. 그러니까 뭐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럴 때 도명상자의 본래 면목이 무엇입니까? 묻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도 하지 말고 저 생각도 하지 말라.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진짜 너는 누구냐 이거예요. 나는 너 도명이다, 아니면은 뭐 승려다, 아니면은 뭐 도를 깨달아야 되는 사람, 이런 거 다 내려놓았을 때, 그거는 다 밖에서 들어온 거고, 밖에서 들어오지 않은 진짜 너는 누구냐.
그때 문득 깨닫고 하는 말이 이거는 물 마셔보고 차고 더운 줄을 아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그걸 갖고 뭐 아는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아는 거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때의 말은 이건 말할 수 없는 일인데 스스로는 이제 시원하고 분명한 거예요. 물을 마셔보고 차고 따뜻함을 아는 거는 사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스스로 알아. 그냥 알잖아요. 그래서 물 마시는 거에 많이 비유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막 이것도 비유인 것이고 중요한 거는 그냥 이거다. 생각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여기는 아무것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그냥 이 분명합니다. 남에게 말해줄 수도 없고 남에게 드러내 보일 수도 없습니다. 옛날 덕 높은 스님이 말했습니다. 깨달음을 말한다면 남에게 보여줄 수 없고 이치를 설명한다면 깨닫지 않으면 분명하지 않다. 아무리 생각으로 잘 정리를 하더라도 몸소 자기가 깨닫지 않으면 그거는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치라는 거는 사실은 자기 체험, 깨달음, 실질적인 깨달음에 있는 것이지 머리가 좋아서 분명해진 일은 절대 아니다. 자기 스스로도 확신이 없어요. 이게 자기 체험이 없으면, 자기 깨달음이 없으면.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얻으며 스스로 믿고 스스로 깨달은 것은 오로지 이미 경험했고 얻었고 믿었고 깨달은 사람이라야 바야흐로 말없이 서로 들어맞습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했고 얻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면 스스로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 이와 같은 경계가 있음도 믿지 못합니다.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의 깨달음을 상상도 감히 못하죠. 그 다음에 자기가 전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거라고도 그런 믿음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믿는다 하더라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맞을 것이야 라는 미루어 짐작하는 마음이지 전적으로 저 사람의 법을 믿습니다라는 건 자기가 그 경지가 돼야지 그건 믿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증명을 해냈거든. 자기가 증명을 해냈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기가 그런 경험을 안 해본 상태에서 그건 생각으로만 믿는 거죠. 진짜 믿는 게 아니죠. 근데 자기가 똑같아지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믿고 싶지 않아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믿으세요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해보는 거니까 이건 안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라는 말도 자기 공부가 분명해야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체험이 바탕이 됐을 때 그게 이제 완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은 이제 그냥 생각이고 뭐 미루어 짐작함이고 생각으로 정리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지 절대 그게 아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뭐 생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이런저런 그런 일들이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 그거 다 잊어버리세요. 그거 절대 마음에 담아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야 될 거. 내가 깨닫지 못했다는 그 생각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근데 체험하지 못했다는 생각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 다음에 내가 뭐 체험을 했더라도 이게 분명하지 않다라는 생각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 반대로 체험했다는 생각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근데 공부가 분명해져야 된다 아니면 분명하다는 생각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요거는 다 망상이니까 둘 다가. 양쪽 다가 망상이에요. 그것이 다 없을 때 뭡니까? 이런저런 자기 결론이 없을 때 진짜 나 자신은 누굽니까? 그 사람만 항상 한 거예요. 그거는 사람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고 도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에요. 그건 뭔가 이 말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자기 스스로 이 실감나고 분명한 거 요것만이 진실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이거예요. 이거. 그게 뭡니까? 꽃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뿐이라고. 이거. 근데 이거는 소리도 아니고 손가락도 아니고 꽃도 아닙니다. 근데 뭡니까? 꽃입니다. 이겁니다. 근데 어떤 모습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요 꽃일 때와 소리일 때와 손가락을 들 때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은 게 있어요. 요 하나에서 꽃이 펼쳐지고 소리가 펼쳐지고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뭐랄까 진짜 섬광같이 빛나는 게 있어요. 섬광같이 빛나는 게. 밤하늘에 진짜 그 아득한 데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별처럼 이렇게 빛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깨어 있으니 이것이 모든 것이라는 거고 이게 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본래 면목이고 이 우주의 본래 면목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출발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라는 겁니다. 볼 것도 들을 것도 알 것도 이해할 것도 없고 그냥 이게 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이 되죠. 이거는 내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 요 진짜 마치 그런 것 제가 이렇게 이걸 체험의 순간에 마치 까만 밤에 어디선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빛 너무 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도 어둡지도 않은 이 깨어 있음이라 해야 되나 표현한다. 지금 이게 다 이걸 드러내고 있거든요. 체험의 순간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이 되죠. 요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본래 숭고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아무 일 없고 아무 일 없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